계시록 6장입니다. 이 계시록은요, 천사가 책을 가지고 오는데 이 책이 열리지를 않아서 요한이 너무나 고민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계시록의 내용이 언약이 성취된 내용,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 누가 성취하고 어떤 자에게 성취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약속된 모든 내용이 완성본으로 딱 적힌 거야. 그런데 이게 인으로 봉인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어. 비밀이 없어. 다 말씀하셨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런데 신비야. 비밀이야. 왜 비밀이고 왜 신비냐 하면 각각에게 시간표가 달라. 인이 떼어져야 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보내셔서 일을 다 해버리셨어. 어떤 일을? 소유권 이전을 등기까지 다 해버리셨어. 근데 봉투를 못 뗀 거야. 도장 찍혀져 있는 걸 아직 떼어서 보질 못한 거야. 이게 신비야. 첫 번째 도장이 떼어지고 첫 번째 나팔이 불어지고 이 계시록의 순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때가 된 사람들에게 각각 열어져야 돼. 그러면 열어져서 온전하게 일곱째 인까지 떼지고 일곱째 나팔까지 불어지고 대접의 재앙을 온전히 마무리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땅의 신분이 아니라 하늘의 신분으로서의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탁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신비야,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다 열어졌어.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각자의 시간표대로 각각의 신랑과 신부가 되는 과정을 나와 예수가 때마다 이렇게 같이 만나서 지나가야 돼.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그래야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내 신부고 이제 네가 내 아들이고 이제 네가 나 대신 왕 노릇하고 이제 네가 나 대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때가 됐다. 때가 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비밀이고 신비야.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 보면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해서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까지는 뭐냐? 영을 죽이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영이 죽었어. 그리고 뭘로 살았어? 마귀 자식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자식이 아니야. 소유권이 바뀌었죠. 이 소유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두루마리는 뭐냐 하면 매매 증서, 소유권 이전 등록 이렇게 보면 돼요. 마귀의 소유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소유권자가 바뀌어지는 거야. 아버지가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양자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교회에 몇 번 가고 뭐 세례받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갔을 때 각각이 비밀 가운데 신비스럽게 그 하나님과 그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넷째 인을 뗄 때까지 8절까지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이 너 살았다고 그러는데 죽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온다고 하는데 맹인이야. 이게 이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죽어있는지 몰라 살아있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계속 막 야단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만 야단치고 화를 내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는 게 뭐냐 하면 너 죽었다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 죽은 영을 살려놓는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가 떨어져야 이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났다 치고 이제 들어갑니다. 다섯째 인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넷째 인까지 죽은 영이 다시 소생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내 마음이 죽는 과정을 거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죽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이 품어져.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는 마음이 내 마음으로 품어져. 소원이 돼. 아직 생각은 안 돼. 몸도 안 돼. 뼛속까지 죄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돼. 몸은. 그 혼도 생각도 막 폭주를 해. 막 끌고 갈라 그래, 마음을. 근데 안 끌려가. 왜?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다섯째 인을 뗄 때의 상태예요. 영이 소생된 상태가 다섯째 인을 뗄 때라고.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고 어디에 있는지 각자 자기가 알아들으면 돼. 다섯째 인을 뗄 때가 내 마음이 죽은 거야. 세상에는 죽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이제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의 이 시간표의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영이 죽고 마귀가 내 안에서 죽고 하나님이 보좌 삼으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어떤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게 없어, 내 마음에. 그래서 가진 증거가 있어. 뭐야? 죽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게 없어. 이제 나 죽었어. 그리고 내 영이 다시 살았어. 이 증거를 가지고 있게 된 사람인 거예요. 이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여 주시겠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는 죽고 새로 나서 하나님 앞에 영이 소생되어 새 영으로 살아났는데 이 땅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하는 자 누구? 생각이 마음대로 혼자 이 살아난 영을 옛 마귀 자식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언제 심판하여 주실 겁니까? 언제 분리하여 주실 것입니까? 언제 이들을 완전히 나에게서 상관없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떤 피예요?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죽은 피. 이 땅에 살아있지만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피 흘려 죽었다고요. 세상에 있는 이 마음, 모든 그 세상을 향한 마귀적인 끌려다니고 헷갈리고 돌아다니고 늘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마음 먹었던 모든 것들이 죽었다고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 산 자라고. 내가 죽었잖아요. 나 죽은 이 피 갚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 아닙니까?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사나 하나님께만 내가 산 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땅의 것, 내 이 머릿속의 생각, 내 뼈로부터 시작해서 각인된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눈물과 저주 언제 뽑아주실 겁니까? 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영이 다시 산 자로 누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에서의 흰 두루마기, 긴 흰색 겉옷이에요. 이 흰 두루마기라는 말을 왜 썼냐 하면 이 시대 때에 신비스런 의식을 행하는 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겉옷으로 특별한 예복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이 흰 두루마기 입기가 지극히 드문 거예요.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이 신비는 뭐예요? 그 비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났는데 아직 나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으로 매일 영적인 가운데 씨름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이 영으로 새로 나는 죽음, 그 피를 흘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자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됐구나. 흰 옷을 입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안식해라. 잠깐 이 흰 옷을 입고 안식하고 있어. 안식은 뭐예요? 너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쉬어도 돼. 다 끝났어. 쉬어도 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남은 6째인 7째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5째인까지 떼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셨지만 자기 의지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째인 7째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80%예요. 내가 할 일은 20%밖에 없어. 5째 인까지 올 동안에는 하나님이 60이라면 우리는 40 정도의 마음을 드려야 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내가 마음을 열어서 화답하지 않으면 어떤 죽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내 마음을 풀어서 열어서 동의해드리는 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쉬어라,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의 일들은 이제 네가 할 일이 없어.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많은 이단들이 이 수라는 것에 집착하는데요. 원문 해석을 보면 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들의 너 자신의 이런 얘기예요. 너 자신의 동무종들, 너와 같이 종노릇한 자, 이게 누구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혼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영과 생각, 끌고 가는 생각. 이게 같이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의 생각과 형제들, 이건 뭐예요? 같이 태어난 몸이 형제잖아요. 그런데 아델포스, 이거는 연합이라는 말과 생명을 품는 자궁, 이런 뜻이에요. 우리 생명이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엄마 자궁에 있었지만 내 죽은 영, 다시 살아난 영, 이 영이 어디에 있었냐고. 내 몸에 담겨 있었잖아요. 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 몸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잠시 동안 쉬고 있어. 바로 너의 생각과 바로 너의 몸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네 영이 죽은 것처럼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마귀와 똑같이 닮았던 네 영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이 얘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수라는 말이 없어요. 차기까지, 이거는 뭐냐면요. 플레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라.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라. 다시 설명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너 이제 다 끝났어. 쉬고 있어. 네 영이 다시 태어났잖아. 이제 영이 살아났잖아. 너에게 이루어진 이 신비, 이것이 이제 끝났어. 다 이루어졌어. 긴 예복을 입고 기다려. 언제까지요? 내 혼이 하나님 앞에 복종될 때까지. 네 몸이 하나님 앞에 복종될 때까지. 네 영이 복종되어져서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바로 그 일이 너의 영과 혼과 몸에 찰 때까지 기다려. 그 일은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났다. 지금 이루어진 그 시점, 그 찰나는 언제냐면요. 6째 인이 떼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져 다리는 온통 피같이 돼. 이거는 뭐냐면요, 이 머리, 이 생각, 거짓된 생각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라고 생각했던 것은 진짜 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늘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늘이 아니었던 거야. 내가 늘 열매 맺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귀한 무화과 나무 그 열매가 진짜 열매가 아니었던 거야. 가짜 열매였던 거예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 내 생각이 옳은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완전히 거짓이었던 거예요. 내가 늘 번쩍번쩍 빛나고 환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거 해가 아니라 검은 털로 짠 상복이었네.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생각이 깨어져야 돼. 그리고 이 어둠을 비추고 있던 저 밝은 달이 온통 피같이 바뀌어야 돼. 죽어버려야 돼. 이 어둠을 비추고 있던 달이야. 내가 늘 이렇게 생각했는데 피 흘려서 죽어야 될 것이었구나. 이 가짜였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나는 하늘의 별처럼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도이고 주의 종인 줄 알았는데 떨어져야 될 것이었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 열매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져야 되는 거구나. 다 익은 무화과인 줄 알았는데 떨어져야 되는 거구나. 익지 않은 열매였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옛 하늘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산과 섬,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 성산, 하나님이 사시는 섬, 주의 백성과 그 나라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옮겨져야 된다고요. 떠나갈 산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산이, 떠나갈 섬이 사라지고 새로운 섬이 제자리를 찾아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그 떠나가야 될 산과 떠나가야 될 섬, 설익은 열매, 달이 피같이 죽어져야 되는 것,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 것, 이것이 뭐냐 하면요, 땅의 임금들인 거예요. 땅에 사는 왕족들인 거예요. 땅에 사는 장군들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땅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의 큰 날을 맞이해야 돼요. 옛 하늘,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 생각 속에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것들이 이 몸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수없이 마귀의 것들로 각인되어지고 새겨진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7장에 8장에 9장에 7째 인까지 떼어지고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 확실하게 새겨지는 그런 임재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넷째 인까지는 그냥 인에 대한 설명만 해요. 왜냐하면 영이 살아나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영이 안 살아났어. 그러면 다섯째 인을 아무리 여기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영이 살아나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면 보여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했을까? 영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이 살아난 자가 이제 혼이 바뀌어지고 몸까지 변화되었을 때 7장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침받은 종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